네. 네, 좀 힘든 시간인데 우리 조금 집중해서 같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MBTI,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욕구, 상대방을 간파하고자 하는 욕구,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정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상대방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로 알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쿠팡의 장바구니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우선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희소가치가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품 성향, 소비 성향, 갖고 싶은 것 등등으로 그 사람의 일정 부분 내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 듣는 사이트에서 플레이리스트에 담은 노래를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즐겨 듣는 장르, 좋아하는 가수, 가사 등을 통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구독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취향, 취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혹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그 사람의 장바구니, 그 사람의 플레이리스트, 그 사람의 구독 채널을 한번 보시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시편 1편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이 복되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삶이 악인의 삶임을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편 1편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요약, 압축한 시편을 안내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요, 아마 2022년도 끝까지는 시편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오늘 불렀고 꽤 많은 찬양들이 이 찬양 가사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네, 오늘의 시편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제 이미지를 잘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시편의 저자처럼 다윗처럼 양이 되보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지키고 관리하는 목자가 우리 하나님으로 설정해 봅시다. 시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은 목자, 즉 완벽한 참이신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의 저자는 이런 하나님께서 완벽한 목자이신지, 이런 하나님께서 진실한 목자이신지를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우리 다음 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첫 번째, 그가 완벽한 참 목자인 이유는 그 목자가 양인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양도 소나 돼지처럼 일정한 울타리를 쳐서 기르는 곳이 있지만 우리가 양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대부분이 양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푸른 산, 그 동산에 양을 풀어놓고 기르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축 역시 마찬가지지만 양 역시 방목하는 형식으로 기를 때에 좋은 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양을 이끄는 목자라면 좋은 풀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풀밭과 더불어 좋은 물이 있는 그곳으로 양을 잘 인도하는 목자라는 거죠. 그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오늘 말하는 완벽한 목자, 참이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목자라는 고백을 인정하게 되면 여기에 이 장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 목자는 좋은 양을 만드는 목자인 것처럼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있는 것, 여기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것이 무엇인 겁니까? 여러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적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어떤 찬양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전도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이 어떤 설교 말씀인지 아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라서 좋은 곳이라고 지금 여기가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서 가정으로 그리고 학교로 학원으로 그리고 일터로 기타 여러 장소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소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 기본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 소생이란 단어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은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대부분에서는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원하다, 복구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즉 소생시키다는 것은 다시 내 삶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푸른 풀밭에 인도하기 전에 양의 컨디션은 바로 지침의 상태, 힘든 상태여야 바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푸른 풀밭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지치게 만드는 세상, 에너지가 소모되는 만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즉 우리는 지침을 경험할 때, 피곤함을 경험할 때, 힘듦을 경험할 때 비로소 완전한 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 살펴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시냇가에 뿔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임으로써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 새 힘을 주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자리,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새 힘이자 새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 힘과 새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푸른 풀밭을 인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라는 말입니다. 즉 목자가 책임지는 양이 다른 누군가가 볼 때도 그 양은 누가 봐도 이 참된 목자, 이 완벽한 목자의 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으로 보자면 좋은 품목, 다른 양과는 다른 월등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양과 구별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단어를 달리 말하면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완벽한 목자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내놔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거룩을 이루는 방법,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거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설명하면, 즉 누구라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 억울함을 풀어내는, 그 표현하는 게 당연한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누군가와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서 어떻게 보더라도 잠을 자는 게 더 낫고,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더 낫고, 이런 생활 속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30분이라도 기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나의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구별하여서 감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내는 의의 길로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 때 누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이 시편의 저자는 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길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목자는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양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해는 태양이 아니라 악한 것, 나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목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험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망이 들이오는 악함, 나쁜 것들, 즉 핍박, 환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조롱, 정직한 길을 갈 때에 생기는 손해 등등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럴 때 확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의 막대기, 양이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 목자이심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좋은 컨디션, 늘 힘이 넘쳐 있다면 우리에게 어쩌면 목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참 목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가 영원하다면 양은 목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시고 완벽한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참이신 진실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 함께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제공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법, 극복하는 법, 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5절 말씀은 더욱 이 참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이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우리 뭐 개근상, 우등상 이런 게 아니라 식사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식사를 베푸는 그 개념에서 나아가 여기에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이것은 그 고대 이스라엘이나 그 근동 지방에서 큰 연회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큰 연회와 같은 잔치상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잔치상에서 더 나아가 잔이 넘치는 풍요로움, 즉 원수가 앞에 있는데 내게 어마어마하고 맛있는 음식에 놓여있는 풍요로운 잔치상을 내게 차려놓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먹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차린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예로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비대면에서 풀려서 대면으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을 휴학하고 이제 휴학을 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새로운 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가장 나이 적은 사람하고 14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같은 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스몰 토크 같은 걸 이렇게 조금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하고 조금 이 전도사님의 인생이 너무 궁금해지고 너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식사는 교제,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죠. 이게 관계가 더욱 가까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확실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야. 그 원수의 목전에서 너가 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해 보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원수의 목전인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풍부한 자치상을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형통한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 참 목자, 완벽한 목자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스마트폰은 그 스마트폰의 회사마다 그 기업의 특징과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창작물은 그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특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작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재료로 두고서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만져가신 그 성품이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 목자, 선한 목자, 인자한 목자라며 그 길을 따르는 양, 즉
우리도 선한 양, 참 양, 인자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수 있다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귀한 하나님의 양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엔 여러분의 삶은 1절 말씀으로 다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인 것을 알려면요, 부족함을 인지할 때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텅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텅 비어진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담지 않은 것을 결단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 없는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양이 없는 유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비워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가기 원하는데요. 예, 반주하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내 안에 가득 담아놨던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쓸모가 있을까요?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그것이 쓸모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다 해일 뿐입니다. 다 이 시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오직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